오늘 설교의 제목은 호세아서 2장 23절에서 나온 내 백성이 되리라입니다. 끝까지 고난을 이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 이렇게 언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 앞서서 먼저 묵상해 보려는 것은 성도가 당하는 그 고난의 끝, 마지막 시대의 끝에는 어떤 일들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묵상해 보려 합니다. 하나님의 날, 심판이 있는 날, 구원이 있는 날, 그날의 전후의 양상의 첫 번째는 환난입니다. 환난. 성경에서 이야기는 마지막 시대의 끝에는 환난이 있음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고난의 날들의 끝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단이 격렬한 그 대적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벌이는 그런 때입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숨기신다. 마지막 때 육을 가지고 이 일을 이기기가 어려우니까 마지막 사단이 대적을 벌이면서 생명을 찾는 그런 때 인간의 힘으로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숨기시겠다. 숨김의 은혜를 열리는 때이기도 합니다. 이 환난의 끝에는 또 숨김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몇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된다. 순교를 당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교라는 것은 이 마지막 시대의 순교는 초기 주님이 오셨던 초대교회의 순교는 실제적인 순교였죠. 실제적으로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하고 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순교는 십자가의 몸이 달리는 그런 세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단의 권세로 인한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뺏긴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적인 순교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심판이 있는 날의 전후의 양상의 두 번째는 부활입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이르면 심판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만 부활한다 아니에요. 잘 모르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을 위해서 부활의 사건이 있는데, 부활은 심판을 위해서는 사망의 부활이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생명의 부활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활은 믿음에 따라서 자기가 갈 곳의 신분에 맞는, 지옥에 갈 사람, 천국에 갈 사람, 거기에 맞는 신분에 맞는 영과 육으로 다시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마지막 심판받고 지옥에 가고 천국에 가고 영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잘못 아는 거예요. 부활의 개념을 가지고 육을 입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 중에서 오직 사람만이 육을 입는데, 썩지 않을 육을, 영원히 사는 썩지 않을 육을 입고 심판과 부활로, 구원으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을 알리는 그런 성경에 있어야 마지막 나팔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날을 알리는 나팔이 울리면 환난 날에 순교를 당한 자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순교를 받은 자들이 부활하고, 이 시기를 맞춰서 죽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죽은 자들이 영으로 가 있는 낙원, 음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으로 가 있는 곳, 그런 곳에서 죽은 자들이 각각 있던 저수에서 사망과 생명의 부활로 일어설 것입니다. 또 이어서 또 살아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도 영육의 변화를 입고 사망과 생명의 부활로 일어설 것입니다. 이 일들은 사단이 먼저 잡힙니다. 사단의 소멸과 사단의 영들의 소멸 후에 일어나는,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순서를 본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는 날의 전후 양상의 세 번째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부활한 순교자와
죽어서 생명에 부활한 자, 또 살아서 은혜를 입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을 살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새로 만든 하늘과 땅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지혜 밖에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알 수 없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와는 좀 굳이 설명을 한다면 과학적으로 설명한다면 어떤 차원 정도로 차원으로 설명할 수는 다 없는데 이 우주와는 다른 차원의 세계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썩지 않는 육과 빛나는 지혜를 얻은 구원자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 지혜는 천사를 다스리고 하늘의 일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지며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들이 살게 되는 그런 땅입니다. 심판이 있는 날의 전후의 양상의 네 번째는 사망입니다. 이 사망은 아까 구원과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이 사망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이미 죽었던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죽었던 그 사람들이 음부에서 사망의 부활로 일어서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던 살아서 하나님 주님을 만난 자들이 사망의 몸으로 심판을 받고 그 행위를 따라 지옥에 가서 영원한 사망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이는 죽음과 같은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어서 영원한 사망이라 말을 합니다. 이 지옥 또한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입니다. 성경에 보면 불이 타는 세계다, 유황불로 타는 세계다. 인데 사망의 부활을 한 자도 영원히 죽지 않는 육을 갑니다. 죽을 수 없어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습니다. 영원히 심판을 받아야 돼. 한 번 심판 받고 끝나는 그런 심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심판이 자신의 행위에 따라 주어집니다. 그래서 죽고 싶다 소리 지를 만큼 격렬한 고통과 죽음 같은 날들을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심판이 있는 날의 전후 양상의 다섯 번째는 죽음입니다.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면, 모든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불려 올라갑니다. 사망과 구원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육은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세상의 사람이 다 죽을 만한 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역사적인 종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몇 명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얘기야. 영혼이 다 올라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땅에 죽음이 이르는 그런 종말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죽음은 이 땅에 임할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이 현상 또한 우리의 지혜에 바뀝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죽음의 날에 영혼을 가진 사람은 사망과 생명의 부활로 일어설 것입니다.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믿는 자만 추구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은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엉터리 말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천년 왕국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풀다가 모두 포기해 버렸어요. 못 풀어. 그래서 천년 왕국이 전에 이른다, 후에 이른다, 천년 왕국이 없다, 다 옳다. 이게 정말 엉터리가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을 보면 이 땅에 남은 자들이 다 구원되고 헌자들이 남아서 진노의 대접을 받는다. 또 여기 남은 자들이 곡과 마곡의 전투를 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계시록에 있습니다. 다 허방의 이야기입니다. 계시록을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심판이 있는 날의 전후 양상의 여섯 번째는 소멸입니다. 갈수록 좀 더 어려워질 겁니다. 이 땅의 지혜로 잘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소멸은 하나님이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천지라는 건 우리 지혜로 보면 이 땅에 이 우주밖에 생각이 들지 않아요. 다 이야기를 하지 못했는데 바울이 이야기한 성경에 보면 3층 천이 있습니다. 3층의 천. 이 부분을 좀 더 함부로 이렇게 지혜가 여러분들이
다 올 수는 없는데 이 땅이 지구 종말이 있고 나서 다 영들이 불러 일으키고 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잘 모른다는 거냐. 창세기가 이해가 된다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말씀으로 닫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과학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한 차원이 열리고 한 차원이 닫힌다고 하면 조금 이해가 여러분은 그 이상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 이상의 것인데, 사단과 영들이 소멸되고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의 죽음 후에 사단이 갇혔던 하늘이 닫힐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사단이 갇힌 하늘이 있습니다.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갇힌 하늘, 우리 위에 있는 차원입니다. 또 사단의 영들이 거주하던 하늘이 닫힙니다. 이것도 한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보다 한 차원 높은 어떤 세상입니다. 사단의 영들이 활동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땅들이 또 이 땅도 소임을 다하고 닫힌다. 그래서 이제 아까 초기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다, 열으셨다.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고 다 우주 만물을 주재하시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죠. 어떤 형체로서 존재하시는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죠. 온 우주에 충만히 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잘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우리 과학으로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열고 닫으시는 전지전능의 하나님이시고 만유를 창조하고 주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된다는 게, 단순하게 되게 심판이 이 땅에 불이 막 내리고 이 땅에 불이 내리고 정도로 이렇게 알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아주 저급한 수준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불러다가 자기 기복적인 것만 채우려고 막 하나님을 불러대는데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심판이 있는 날의 전후 양상의 마지막은 아까 소멸을 얘기했는데 생성입니다. 뭘 생겨나는 거예요. 이 생성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시 물을 창조하시는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갈 세상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합니다. 새로 생기는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자들이 가게 될 천국이 세워지고 사망자들이 갈 지옥이 세워짐을 의미합니다. 새로 생기는 거예요. 지옥과 천국이. 더 이상의 말씀은 제가 절제하겠습니다. 오늘 거론한 마지막 때의 7의 현상인 환난과 환난의 끝에 부활과 구원과 사망, 죽음, 소멸, 생성의 과정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느끼고 울고 불고 할 시간도 없이 찰나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전한 말씀과 그 범주 내에서 묵상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열리지 않고 믿음이 서지 못한다면 이 말씀 모두가 어려운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벗어난 말씀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구원과 심판과 천국과 지옥과 사망과 영생에 대해 우리가 바른 지식이 서 있지 못한다면 그냥 여기서 오늘 먹고 살고 내일 먹고 살고 하는 것만 막 부르짖고 이 정도의 어떤 수준에 막 멈추어 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시대, 또 환난이 온다고 하는데 이 영적인 이런 싸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이 지옥과 사망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지식이 서 있고 믿음으로 바로 서 있을 때 그 믿음은 언제든지 흔들림 없이, 아무리 사단이 흔들어도 흔들림 없이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모두를 다 드러내지는 못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구원의 여정에 도움이 되기를 빕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더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오늘 주신 서론의 첫 말씀은 호세아서 5장으로 갑니다. 호세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심판이
있으리라 이것입니다. 이곳의 내용은 하나님을 놓치고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께 음란을 보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심판의 경고입니다. 호세아서 5장 1절 봅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고 타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이 말씀은 뭐냐면 음란의 어떤 상징이 된 미스바 지역이죠. 다볼. 미스바 다볼이 마치 어떤 역할을 하냐면 마치 올무와 그물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미혹해서 우상에 빠지게 하였기에 심판을 거두지 않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 호세아의 경고처럼 하나님을 놓치고 우상에 빠졌던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먼저 BC 721년에 아시리아에게 먼저 망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죠. 바벨론에 망하기 전에 이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망하게 됩니다. 이 경고를 통해 이 시대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말씀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죄와 그 악으로 인하여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되돌릴 수 없는 마지막 시대의 심판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심판의 날에 심판을 피하고 복에 이르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서론의 두 번째 말씀은 호세아서 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7장으로 가겠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거짓을 행하지 말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여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복을 주려에게도 나를 믿지 않고 또 내 앞에서 거짓을 말하고 거짓된 행동을 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있어서 복을 줄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행하지 말라. 이런 하나님의 앞에서의 거짓이 백성과 지도자에까지 온 나라에 가득하다. 한두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심판을 거둘 수가 없구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뭐냐면 거짓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반하고 대적하는 모든 것이 거짓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드러내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우상을 숭배하여 음란을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 안에서 종교의 옷을 입고 거룩함을 흉내를 내고 있어도 교회를 또 짓고 신학교를 짓고 무엇을 많이 해도 그 안에 거짓이 있다면 또 하나님의 생명보다 다른 것들이 있다면 다른 욕심이 있다면 물질이 앞서 있다면 그는 거짓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 없음과 힘이 없어서 또 자기가 힘이 없어서 사단에 져서 그 미혹을 쓰고 십자가 아래 여러 사람을 일으키고 분주하여도 그는 사단의 일을 하는 자요 우상 숭배자요 거짓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은혜에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과 필요한 지혜와 권세와 권능으로 무장하셔서 때를 분별하고 영을 분별하시기를 빕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복에 이르시기를 빕니다. 좀 늦어졌는데 오늘 주시는 본론의 말씀은 호세아서 8장으로 갑니다.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나팔이 울리리라. 물론 이 나팔은 심판을 알리는 나팔을 의미합니다. 호세아서 8장 1절 보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하였음이로다. 아멘. 심판의 날이 울리면 먼저 하나님의 집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먼저 심판을 하겠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집에서 엉뚱한 일을 한 사람들에게 심판을 먼저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일어서는 심판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 심판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사칭한 자에게 먼저 올 것이다.
그 더 가슴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보다 하나님을 안다고 오는 자들이 더 가증한 일을 하는 것에서 가슴이 아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자들이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어기고 세상을 줬다가 하나님을 놓치고 종교인이 되어서 거짓을 그런 행한 죄를 더욱 엄하게 묻겠다,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생각된다면 더욱 자신의 신앙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맺은 열매를 헤아리시기를 빕니다. 생명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빕니다. 자신의 신앙의 날들을 돌아보시고 자신의 신앙을 개혁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시기를 빕니다. 사단이 주는 세상을 향한 미혹을 떨치시고 감사와 사랑을 통해서 평강의 날을 이루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다시 처음 호세아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곳의 내용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고 사단의 미혹을 이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날에 구원하시고 신부처럼 사랑하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겠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날이 이르면 심판의 나팔이 울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경고를 다시 한번 무거운 말씀으로 받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복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권세와 권능이 여러분의 검과 갑옷이 되어서 사단의 미혹과 저주를 이기고 승리하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빕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사랑을 여러분의 집에 들이시고 사망을 넘어서 거룩한 성산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드리는 그런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이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또 형제들에게 또 흩어져 있는 모든 서익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모든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시 심판의 경고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끝까지 고난과 사단이 주는 시험을 이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중에 새기어 봤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끝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행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믿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사랑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의 믿음의 고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환난의 날에 저희를 숨기시고 사단의 사망을 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됨에서 구하여 가나안에 세우신 것처럼 저희를 사단의 올무에서 영원히 구하여 주옵소서. 새하늘에 저희를 세우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